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으며 지금 일어났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내 형제와 내 자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1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장점은 아무래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효율성,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율경쟁과 개방 확대에 기치를 갖는 자본주의와 상당 부분 친숙해서 현대인의 자화상을 잘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다양성과 효율성 면에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공동체이지 자칫 집단적 사고를 띠게 되면 파시즘이라고 하나요? 파시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의 장점과 개인주의의 장점을 묶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통섭이라고도 하고 스팝적이라고도 하고 세계 보편적 시민윤리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말만 그렇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아니면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타협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 공멸하거나 다시 소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엔 역사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역사는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여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의 지식은 늘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지만 아무리 좋게 봐도 그 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시작과 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그러나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런 관계로 우린 재림 예수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누구는 먼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이렇게 남아서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강설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각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그 이유는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강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개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전체 숫자를 따져보면 대충 4인 가구로 생각할 때 6, 4, 24 대략 200에서 240만 명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원시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4장을 보면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5장 보면 쓴물을 달게 만든 마라 사건이 있었고요. 16장을 보면 광야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사건이 있었고, 8장 17장을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만약 누가 저보고 다시 태어난다면 언제 태어나고 싶냐고 말을 한다면,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할 것 없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인 모세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략 기원전 1406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출애굽 원년인 기원전 1446년부터 모세가 죽은 1406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역사를 저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여러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매우 이기적이었다. 매우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이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5년 6월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만나 먹은 적도 없고 메추라기도 씹은 적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서 이긴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믿으며 이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뜻을 성경 66권에 총체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 이상 특별한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대목을 찾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말씀은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있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시보라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보라에 대해 성경이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2장과 4장과 18장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리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보라를 두 아들과 함께 미디안으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언제 어디서 왜 그들을 장인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으로 보낸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들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귀환하던 중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아마도 그때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전한 처갓집으로 저들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주도적으로 그들을 미디안으로 보냈다기보다 십보라가 주도적으로 미디안으로 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디안 족속이 모계 혈통 있죠. 모계, 그 어머니 중심의 문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십보라 역시 그런 대찬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자주 부딪히면서 부부가 서로 뜻이 맞지 않자 두 아들을 데리고 별거 아닌 별거 미디안으로 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모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도 모세를 만나기 위해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드로는 왜 같이 온 것일까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의 성품이 보통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혜로운 장인이었습니다. 매사에 신중했고요.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도 각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모세를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6절 보면 이드로는 모세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왔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왔으니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이 갑작스럽게 왔으니 혹시 공무로 인해 분주할지 모르는 모세를, 사위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여준 이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방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에 있을 때는 자신의 사위가 이런저런 활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와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호기심과 지식의 단계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다 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신도 섬기는데 하나님을 추가로 이렇게 토핑 뿌리듯 섬겼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에티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알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다에티. 그러니까 모세의 간증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홍해를 같이 이렇게 건너지 않았고 만나 먹은 적도 없고 메추라기 먹은 적도 없고 마라이스 물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인 적도 없지만 모세 네가 전하는 그 말만 듣고도 내가 하나님을 명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드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에 있는 장인 이드로에게 보냈을 때부터
장인 이드로의 품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40년 동안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위는 장인을 보면서 그의 인격에 감복하였을 것이고, 장인 역시 모세를 보면서, 사위 모세를 보면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수성과 장래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못했어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그게 쌓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오랜 대화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모세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가 소진되어 쓰러질 경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것이며, 이드로는 모세에게 우두머리를 세워서 너의 일을 나누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하는 일을 나누어 하도록 정무적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과 달리 이드로의 정무적인 제안은 전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선한 의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하기 위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오래 하고 잘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를 보다 합당하게 잘 꾸려나가기 위해 제안한 정무적 판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정무적인 판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두 괜찮은 것인지, 정무적 판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이드로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드로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모세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무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이드로가 이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어떤 뇌물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백성들 중 아무나 우두머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중에서 대표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합당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을 받는 모세 또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제안을 받아 결정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깨어있었다. 그래서 장인의 제안을 지혜롭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도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 뒤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인의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가입니다. 제가. 21절에 말씀한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올곧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린 선택하고 난 후에 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우리는 보다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족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